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갑 있으세요? 지갑 갖고 오셨죠? 아마 지갑 없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지갑이 또 있어야 운전을 또 하잖아요. 지갑 안에 여러분 은행 카드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카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예요. 데비카드, 신용카드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은행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데비카드가 있고 하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데비카드, 직불카드라고 옛날에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데비카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어카운트에 있는 것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예외는 있어요. 신용카드는 뭐냐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이 카드를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빚을 질지언정 믿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이 신용카드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국제용입니다. 현금카드는 국내용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국내용이 있고 국제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국내용이 뭐냐면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요. 이런 사람은 국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국내용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위기 때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국제용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 하나님을 더 잘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국내용으로 주셨을까요? 국제용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국내용으로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카드도 믿음과 신용카드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용카드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지만요 없어도 근데 리밋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막 쓰다 보면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국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비록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사용하라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국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체이스 벨라벨라 메릿 선교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도미니카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스페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 세네갈 단기 선교할 때 처음에 이제 세네갈 단기 선교를 하는데 한 20여 명 정도 이제 같이 출발을 하는데 3일 전에 제가 곧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교통사고가 나니까 참 어렵잖아요.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고 다녀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에 세네갈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당시에 아랍의 봄이라 그래가지고 자스민 혁명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아랍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막 그 폭동으로 이제 변하고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네갈을 가기로 했는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가기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막 포기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는 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1명하고 토탈 3명이에요. 3명으로 단기 선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때도 이제 기도로 갈까 말까 준비하고 있는데 세네갈의 수도가 다카잖아요. 다카르에서 또 시위하다가 사람들이 막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막 신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V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1명이든지 2명이든지 3명이 되었든지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은 저들은 자이언트다, 우리가 밥이다, 저들의 밭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물러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믿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명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때 여름 선교 학교를 그 세네갈 다카 옆에 그랑요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400명에서 5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했어요. 한 50명 이상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이어서 수련회 1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대부분이 또 모슬렘 청년들이지만 3명이 이제 갔는데 각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 리더들 세워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제 더 많은 인원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는 시골 마을까지 갔어요. 그 복음의 현장에서 또 2시간 정도 가는 곳에 전기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세웠을 때의 그 한 클래스를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클래스의 모든 비품들을 다 이제 감당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도 한 거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들이 있어요. 귀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들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해요. 밴쿠버 선교대회를 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대회를 비롯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들,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사역들, 거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빛이 나야 돼요. 그런 대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을 때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아주 마귀와 같은 사탄과 같은 그런 이 집단이 아말렉 집단입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될 처지예요.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만이 아주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은 긴장을 해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든지 사탄 마귀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위기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이잖아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 어느 공동체에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은 위기 때 꼭 필요한 사람, 어려움이 생기면 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와서 더 큰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죠. 자, 9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9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tomorrow, 내일 뭐라 그러냐면 I will stand at the top of the hill. stand는 서다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이 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위기 때 왜 소중하냐면 어떤 사람이 위기 때 소중하냐면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스탠드라고 하는 단어, 서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어려워요. 위기예요. 그때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사람, 거기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시시때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왕좌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뭔가 우왕좌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눈에 그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그것을 찾고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쟁터에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로부터 도피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중심에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 직면해야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보내고 또 용사들을 택해서 전쟁터로 보내요. 그리고 모세는 중요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산꼭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불안할 때 소중한 성도, 아주 좋은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탠드, 서리라라고 하는 것은 프레이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왜 올라가? 저기 왜 올라가?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자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무력해 보이는 길입니다. 저 무력해 보이는 그 길에, 거기 그 자리에 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시간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에서 볼 때는 무기력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발휘합니다. 어느 때든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모세는 항상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의 그 기도의 자리가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실을 외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세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산꼭대기의 자리인데요, 산꼭대기 자리인데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충실히 해야 돼요. 이것을 도피하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새 중에 뻐꾸기가 있습니다. 뻐꾸기의 특징이 뭐냐면, 책들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뻐꾸기의 특징이 뭐냐면 알을 낳아서 알을 낳는데 어미가 그 알을 품지 않는 새가 뻐꾸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남의 집 그 새 집에다가 그 뻐꾸기 어미가 알을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새 집에서 다른 새의 어미가 그 뻐꾸기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뻐꾸기 알을 품으면 뻐꾸기 알은 이 부화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에서 뻐꾸기가 나오면 또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다른 알보다, 이 새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알이 있는데 그 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부화가 되고 나오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알들을 다 이렇게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뭐냐면 굉장히 얌체예요. 아주 얌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뻐꾸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뻐꾸기 신앙이에요. 위대한 결과를 바라긴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위대한 결과를 바라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결과를 바라고 있어요.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뻐꾸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셨는데 기도 없이 내가 한번 건너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없이 가고 싶어요 해요. 기도 없이 저절로 극복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절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뻐꾸기 신앙이 되면 안 되고요, 뻐꾸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뻐꾸기와 정반대되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이 새를 얘기했죠. 그 새가 뭐죠? 아시는 분 계시죠? 그 새가 펠리칸입니다. 펠리칸 새예요. 그러니까 펠리칸은 뭐냐면요, 새끼가 죽어갈 때 자기 부리로 자기 심장을 자기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 피를 내는 새가 펠리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자기 새끼를 살리는 새가 펠리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위기의 때에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이기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아세요?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쟁의 현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의 기도의 자리는 현장하고 떨어져 있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겨요, 손을 내리면 져요.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지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은 모세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일컬어서요, 많은 중보기도의 사람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보기도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든지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 끝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안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치 모든 전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기도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까? 자,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같이 입술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떤 주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승리가 온다. 문제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한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13절 여호수아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이건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예요. 근데 누구에게 승리를 주신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 위기의 때, 어느 때이든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요. Pray to the end.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있으면 기도의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가장 무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